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어준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숨기도록 하는 그리스도 피입니다. 성경은 섬김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숨기느냐 다른 신을 숨기느냐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섬김의 주제를 갖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5절에는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즉 오직 하나님만 숨기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양치는 목새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나는 대화 속에 애굽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의 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의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의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의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움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구원하여 모세를 만나셨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숨기도록 하시기 위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대가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흘린 피의 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칠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들의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는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 생활하는 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성도들이 우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구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들려오는 노래 가사까지 기록하였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귀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중심에는 어린 양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기록한 말씀 속에도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 신이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소서.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리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조개같이 살아나이다. 주의 곶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까지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달치미를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의 삼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건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의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건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에게 미치매 주의 발에 금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고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삼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어린 양의 죽음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목적도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죄와 지옥불에서 구원하여 교회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목적을 망각시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 말씀했는데 그 사탄의 에돔 동산에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담에게 접근하여 이 모든 것을 은혜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망각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현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빗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이떼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면을 먹되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들로 충만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지만 아담은 어떠한 반응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아담에게서 찬양과 감사가 없는 쓸쓸한 모습, 외로운 모습을 보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자신을 이끌어 모든 것들로 풍요롭고 풍성한 에덴 동산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에덴 동산에 깊이 들어온 옛뱀이 아담의 생각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망각시켰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지요. 함께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육신의 생각이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인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바울 사도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소문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솟아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계시기에 육신에 있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함으로 생명과 평안이 솟아나면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섬김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의 생각에 육신의 생각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솟아나지 않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과 행복을 누리면서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없었기에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35절 봅니다.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거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어서 삼는데 고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와 그의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주를 섬기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누리신 땅에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것을 망각시키는 마귀의 궤락에 넘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짐승을 숨기게 됩니다. 그럼 짐승을 숨기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봅니다.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이 연기가 세세대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짐승을 섬기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영원토록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기쁨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숨기는 방법. 첫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것. 성령님께서는 바울사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필요로 하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숨기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함께 읽을까요? 함께 사도행 17장 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보통 우리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김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섬김, 또 예수님의 섬김을 잘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말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지요. 이사야 43장 21절 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65장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에덴 동산의 첫 번째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찬송을 부름이 없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보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건데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한 모든 것을 보고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주시고 또 아름답게 풍성히 맺는 과일들을 주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이가게 하는 푸른 하늘을 보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 즐거움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을 귀하고 감격스럽게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섬김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했어요.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그랬어요. 봉사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한다고 믿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찬송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섬김을 받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고백하며
찬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편 100편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내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내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바로 다니엘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느문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문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며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응하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이르되 그 불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유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격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불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토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에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받는 축복 봅니다. 성령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인하여 기뻐하며 절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까지 더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이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않니 못하며 죽는 유아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이겠고 백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거주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오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음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미 모세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섬김으로 받는 축복을 말씀하였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희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피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징할 것이며 내가 왕부를 내 앞에 보내니 그 벌이 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출애굽기 23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과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섬기는 자가 누릴 축복을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그 내숭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전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와 그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마르나타.